환영합니다. 오늘은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0월 달까지 이렇게 25차 연대기 성경 강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14번째 이렇게 시간입니다. 이제 그 최종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사실 우리가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이렇게 하면서 주제 되시는 분, 목적이신 그 분에 관한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고대에 있던 법전들의 아마 기초가 되었던 그러한 법입니다. 10가지 계명인데요.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신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법이었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었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또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러한 이제 율법을 주신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죄에서 건짐을 받기 위한 그런 구원자가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형벌하시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말씀하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의의 기준을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그런 어떠한 이제 착함,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모두가 빠짐없이 모두 다 지킬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 하나도 빠짐없이 일평생 동안 지킬 만한 그러한 계명이 있으시던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동안 잘 원망 없이 잘 섬기셨습니까? 부모님을 한 번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경하셨습니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 제 자신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막 거짓말하고요,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예, 또 부모님을 때로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말씀 잘 안 듣기도 하고, 물론 이제 겉으로 막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내 내부 장기에 어떤 혹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어떤 염증이 있는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얼마만큼의 의인이고 죄인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는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겠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고사하고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심판을 받을 존재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심판에서부터 건져줄 그러한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살펴보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아요. 세상 법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 속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표현만 안 했을 뿐 적절한 환경이 놓여져 있다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 마음으로는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또 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자,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일평생 다 지켰다고 칩시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안 지켰어요. 부모님을 공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잘 지킨 것입니까?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이 되는데 필요한 죄의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몇 번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거죠? 딱 한 가지. 지금까지 죄 없이 이렇게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딱 한 번 도둑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딱 한 번 살인하면 살인자가 되는 것처럼, 살인한 그런 죄인이 되는 것처럼 율법을 평생 동안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율법을 한 번 지키지 못했다면 율법을 범한 그런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는 죄인으로 여김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마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 제일 부패하고 제일 썩은 것, 시궁창일까요? 하수구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이라고 그래요. 또, 이렇게 점잖은 분들
또 이렇게 학식 있는 그런 분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들, 또 마음에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 어떨까요? 그분들의 마음은 우리와 좀 다를까요? 예, 국회의원 높으신 신분을 가지신 분들 어떻습니까? 의로우십니까? 예, 아유, 뭐 그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신 그런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선하십니까? 욕 한 번도 안 하시고 늘 돕기만 하시고 막 그러십니까? 예, 어느 종교 단체를 보더라도 부패하고 또 악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선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시궁창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무엇으로 차 있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악함과 도끼라는 얘기죠.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 또 속임과 또 음탕과 간음을 비롯한 모든 음란한 것들, 또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군가가 나는 내 마음은 정말 선하다. 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같지 않다. 라고 말한다면 한번 마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내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사람을 이렇게 집으로 초대할 때 열심히 잘 청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생각과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이 보게 된다면 참 깜짝 놀랄 그런 일이죠. 다른 건 보여줘도 마음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이렇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의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내 체면, 내 위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점잖게 또 교양 있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이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하면서 지내냐는 거죠. 보통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렇게 정욕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나의 본 모습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마음을 내가 억눌려 놨을 뿐임을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임을 이제 알 수 있죠.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 목, 금 해가지고 시험 끝나더라고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찾지 말래요. 금요일, 토요일부터 찾지 말래요. 네. 그동안 막 이렇게 못했던 거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PC방 가가지고 열심히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막 그랬었죠. 막 새벽 막 3시, 막 4시 막 이렇게 직장에 가야 되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이제 상황만 되면 이렇게 억눌린 그런 상황이 이렇게
그 상황만 되면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막 이렇게 살게 된다면 정말 이렇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자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지난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 별도 빛나지 못한다. 그런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구더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선한 그런 분들도 또 악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그런 선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교양 있는 구더기, 좀 잘난 구더기 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보통 구더기, 또 시커먼 구더기, 뭐 이렇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 죄를, 내가 지은 이 잘못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그래서 뭔가 고행을 하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이렇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 착한 짓을 죄를 지은 이후에 착한 짓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었던 그런 잘못이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착하게 사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 착함을 사는 것이 죄를 용서시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하나는 선한 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이 또 꾀를 낼 것입니다. 네, 열심히 잘못하고 또 열심히 착한 일 한번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죄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이 시내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로는 십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거룩한 막이다, 거룩한 텐트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막에서 임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지를 그 모양을 그 설계도를 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동영상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안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임재하신 곳 성막입니다. 성막의 구조와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러한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심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셨는데 그 장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길이가 한 50m 정도, 너비가 한 25m 정도 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울타리가 되는 거죠. 이 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25m, 50m 정도 되는 울타리가 쌓여 있었죠. 높이는 2.5m 기둥, 이제 60개로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세마포로 둘러쌌습니다. 이 기둥은 이 광야 때에 보이는 이 조각목, 이 시틴나무로 깎아다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입구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성막의 문인데요.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문의 길이가 10m입니다. 딱 동쪽으로만 나 있습니다.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은 없고요. 다 막아져 있고요. 동쪽으로만 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길이가 10m나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동쪽으로만 간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동쪽으로 나아갔냐? 왜 동쪽으로 문이 되어 있냐면 보통 성경에서 죄인들이 떠나간 쪽은 동쪽입니다. 이제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을 때에도 동쪽으로 향해 갔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도 동쪽으로 갔습니다. 또 바벨탑이 지은 곳도 동쪽으로 간 무리들이 이제 지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을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본 그림이고요. 자,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그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성막의 기능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번제를 태워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번제단입니다.
2.5m 곱하기 2.5m, 높이가 한 1.5m 크기의 단입니다. 위에는 이렇게 뿔도 되어 있고요. 안에는 그물이 있어서 위에서 태우고 밑에 이제 재가 이제 떨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번제단을 지나서 가면은 이게 뭘까요? 네, 물두멍, 물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의 손이 좀 더러워질 수 있겠죠? 근데 안에는 이제 성소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두멍이 앞에 있습니다. 물두멍 앞에는 이렇게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덮개가 있는데요. 이제 4개의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이제 천사를 이제 수놓아서 이제 4가지 색깔의 실로 천사를 수놓은 그런 이제 양장이 첫 번째 막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연소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가죽으로, 네 번째는 해달가죽으로 이렇게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성소는 15m 곱하기 5m 정도인데요. 앞에 있는 좀 더 길다란 부분을 성소라고 그러고, 그 안쪽은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곳인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동쪽에서 이제 앞을 지나가다 보면 제일 정면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 왼쪽이 등대입니다. 네, 이렇게 분향단은 이제 향을 피우는 곳이고요. 이 촛대는 이제 성소 안이 이제 어두우니까 불을 밝힐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떡 12개가 놓여 있는 떡상도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는 막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휘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궤가 있고 그 위에 천사 모양을 한 이렇게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거 밑에 안에 있는 궤를 언약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공급해 주셨던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시은자라고 하는 이렇게 천사의 모형을 뜬 이런 이렇게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 계시겠다 이제 하신 곳이죠.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입니다. 속죄소는 죄가 이제 사해지는, 속해지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 위와 이제 앞을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네, 성막의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성막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곳이냐,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죄를 사하는, 용서받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이 성소에 오게 됩니다. 이제 아무 제물이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흠없는 제물 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먼저 합니다. 안수한 이후에 이 제물을 이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받고, 이 피는 제단뿔과 제단 아래에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이제 각을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이 재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것은 처음에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오면서 각을 뜬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이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이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 피를 바르고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한번 좀 더 읽어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안면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성막의 기능이 이런 속죄의 기능을 한 것입니다. 속죄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받는, 즉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을 뜻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아까도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그냥 나아오면 그냥 무조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대가를 치른 다음에 사함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죄가 그냥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죄의 값은 무엇인가 했을 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뭔가 경건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민이 죄를 범했으면 이 말씀에 따르면 평민이 죄를 지었으면 심판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평민이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또 가난하면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이 제물이 대신 받음을 통해 가지고 죄의 값을 치르면서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이 대속인데요. 이 성막은 이런 대속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네, 한 사람이 이렇게 죄를 이렇게 범했습니다. 그 죄를
내가 범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흠이 없는 이러한 암염소, 소, 양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 앞에 가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안수한다는 거거든요.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동일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염소 또는 이 제물이 내가 곧 이 염소요 제물이다. 동일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전가되다, 넘어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무엇이 넘어가냐면 이 죄가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양을 이렇게 잡습니다. 머리로 가는 큰 혈관, 경동맥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피가 이렇게 솟구치면서 바로 이렇게 많은 양의 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양은 이렇게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잡은 이 양을 각을 이제 뜨게 되는 거죠. 내장을 꺼내고 팔다리 몸통을 분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대신하는 그런 제물을 통해서 내 죄의 값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희생 제물이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게 되므로 내가 죄에서 죄의 값은 치러졌고 나는 죄에서 용서받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을 이렇게 받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되면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제물에게로, 양에게로 넘어가고 나는 죄에게서 해방이 된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은 그 누가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양이 이제 당하게 되면서 죄의 값이 치러지게 되고 죄가 이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말씀에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던 거죠. 죄는 반드시 생명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이 생명을 요구하는데 그 생명의 값이 재물이 이렇게 당하게 됨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 이렇게 나아가서 죄사함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7월 10일이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피를 뿌려서 이렇게 사함을 받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 이러한 이제 시은자 속죄소에 가서 이제 피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이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몸을 씻고 깨끗한 생화포 옷을 입고, 또 자신을 위해서 아까 개인적으로 제물을 해서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속죄한 것처럼 자신을 위해 수송아지를 이제 또 제물로 이렇게 또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의 일에는 결국 이제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2마리 중에 1마리는 이제 속죄제를 피를 내서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염소로, 또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런 염소로 이렇게 해서 2마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속죄소를 위한 염소는 이제 잡아서 피를 내서 이제 시은자 앞에서 시은자 위에 뿌리고, 그 시은자 앞에 이렇게 뿌림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로 드려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속죄 염소 또는 완전 제거라는 그런 뜻을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의미인데요. 이 아사셀 염소로 선택된 그러한 이 염소를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머리 위에 똑같이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안수한다는 그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다, 넘기운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고요. 또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통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염소에게 넘기우고, 이 염소는 광야로 가서, 광야는 절벽하고 모래산 바위밖에 없었죠. 그곳에 가서 염소를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수한 다음에 광야로 그냥 보냅니다.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러한 곳에 이제 이 염소를 떨어뜨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곳에 있으면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다리도 부러지게 될 거고, 굴러가면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또 피를 또 쏟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햇볕에 또 말라가면서 죽어가게 되겠죠. 뭔가 살려고 안식처를 찾아서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그가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그 염소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무엇을 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렇게 지고, 그 염소가 어떤 잘못을 해서 주인에게 어떤 미움을 받아서 밉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죄의 대가를 그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염소가 아사셀 염소가 걸어갔던 그런 황량한 광야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길을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목마르고 걷기 어렵고 먹을 것 없는 땅에서 비탈에서 구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염소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죽게 됩니다. 구약은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비유입니다. 어떤 한 모습을 한 분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이제 상징 예표인 것인데요. 죄를 짊어지고 고난 당하는 그러한 이 염소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가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은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이제 염소 2마리가 있었죠. 한 마리는 피를 쏟아서 속죄했습니다. 또 한 마리는 죄를 지고 광야로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면서 버림받으면서 고통을 당한 그러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러한 염소가 있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이렇게 속죄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죄에 대한 그러한 대가가 이렇게 치루어진 것이죠.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아사셀 염소, 이 대속죄일, 또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런 피의 제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는 이러한 또 이렇게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지금까지 어떠한 이제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성경에서요.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죽옷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마리의 양이 제물이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아담이 이삭을 살릴 때에도 그 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었죠. 죽음에 이르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근데 이사야 53장에서는 무엇을 또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제 가축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말씀이 이런 재물이 당했던 것과 비슷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어떤 고난을 아픔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그가 찔림은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물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하는 또 부끄러움을 가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히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찔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상함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가 찔림과 상함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다. 이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누가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은 양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이제는 어떤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또 죄악을 담당해 줄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서 5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잘못한 것은 우리네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양. 그릇 행했습니다.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형벌당할 사람은 누구죠? 잘못은 우리가 했으니까 당연히 매맞고 징벌을 당할 사람은 우리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는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그는 무엇을 담당하셨습니까? 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런 많은 이야기들, 어떤 희생 제물을 통해서, 대속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는,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제물처럼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 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나음을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이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등이 갈라지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또 하나님께 버림당하시고 또 하나님께 저주당하시고 또 피를 많이 쏟으셔서 입이 천장에 붙으시니까 말할 수가 없어서 그 목마름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 형벌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었을 때에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고 허물이 사함받고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1800페이지나 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만 구약은 오실 이 메시아,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여기까지 이제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0월 달 3번의 말씀이 남았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